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갖고 미움, 시련, 그리고 상처 앞에서 미움, 시련, 그리고 상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받은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따뜻하게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 반전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게 되고 또한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세상이 그 사랑을 알고 사랑으로 화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고 오히려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러한 경우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지요. 그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기쁨의 50일이라고 그래서 기쁘게 보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너희는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너희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왜 이 말씀을 이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들 모두는 다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처를 받고 있고 또 때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미움을 받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만약에 시련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만약 누가 여러분을 되게 미워합니다. 막 엄청 미워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내가 누구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나의 마음속에 먼저 갖게 되는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들 그건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미움이나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분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하지요. 내 이유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미워하니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은 거를 행했는데 그게 설사 그에게 안 좋은 일이다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나를 미워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아마도
분노의 감정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또한 내가 그냥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큰 질병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론 내가 왜 이런 일을 갖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모든 질병을 갖게 되시는 분들의 수기나 이런 걸 읽어보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 더욱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나라고 분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생이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의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에 가서 성경책을 찢어서 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 미움과 시련과 상처를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도 그런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노를 품게 되는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해요. 그 부분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분을 아예 내지 마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분을 낼 수 있다. 인정. 이렇게 하시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나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양한 게 죄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한데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 함께 봤던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분노를 냈는데 화를 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라 불신한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그 분노가 결국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정확한 적용이 에베소 4장의 말씀이에요. 분을 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죄가 되지는 않게 해야 한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한다라고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예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씻겨서 정결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 사건과 그 사연 가운데 그 미움과 상처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내셔도 괜찮아요.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분노도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왜 분을 해결해야 합니까? 만약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럼 그것이 내 영혼의 틈이 되어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까지 이르지 않도록 그 전에 끊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끊어내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미움과 시련과 상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움을 받고 시련을 겪고 상처를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분노해도 됩니다. 우울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미움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한 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두 번째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마음속에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정도의 미움을 받은 적이 저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미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받았던 그 정도의 미움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 정도의 시련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주님, 저는 사실 이 정도의 미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교회 공부 안 하고 너무 교회 다니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위에 특별히 미움을 받을 만한 삶을 별로 살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낼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미움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시련이 2000년 전 제자들이 겪었던 시련에 비해선 너무 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소위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뛰쳐나갈까요? 그것은 그들이 맞고 있는 그 시련을 너무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실은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고 이미 그것을 지나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이 일을 겪고 있고 나에게 닥쳐온 이 일이 자꾸 내가 주목하다 보니까 그것이 과장되어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언제나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젠 다 끝났다, 망해버렸다라고 여기게 합니다.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뒷수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인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다른 아버지 친구분들의 손을 빌어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20억의 빚을 지었거든요.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20억이면 해마다 1억씩 모아야 20년이 걸리는 돈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모아야 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기도 어려운데 1,000만 원씩 모아야 하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공장과 사업들을 다 정리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5억이 남았어요. 오히려 빚을 다 갚고 5억이 남은 거예요. 근데 시련이, 우리가 닥친 우리 앞에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실제로는 요만큼인데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해서 겁을 먹고 우리로 하여금 뒤로 낮아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과장되게 보지 마십시오. 내가 다 겪고 있는 이 시련이 2000년 전 제자들이 겪었던 것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단락의 가장 앞부분과 또 가장 마지막에 마치 시련의 앞문과 뒷문처럼 그렇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여라. 예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으로 이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았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일을 내가 이미 먼저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내가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다 겪어내셨어요. 그리고 주인이 만약 고난을 받았다면 종도 마땅히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가 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엇 잘못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분은 오직 다 좋고 유익하고 이 땅에 거룩하고 순전한 것들만 다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꼭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예외적인 일을 겪고 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 그런데 안타깝지만 내게 찾아온 것 뿐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미움과 시련이라면 우리 같은 이들에게는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복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애인 시설에서 일해 보셨나요? 저는 군대 가기 전에 3개월 정도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 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등치로 따지면 우리 공동체에서 몸이 제일 좋은 사후 형제 정도. 근데 키도 사후 형제보다 더 커요. 제가 맡았던 아이가 지창근이라는 어린이였거든요. 근데 말은 어린이인데 17살이에요. 근데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힘도 세요. 근데 그 아이와 함께 3개월 동안 지내야 됐었고, 또 그 아이와 함께 2박 3일 치악산에 캠프를 간 적이 있어요.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2박 3일 동안 한 것이라고는 치악산을 창근이와 함께 뛰어다니는 일이었어요. 안 들어가요. 교육관에. 그래서 애 손잡고 치악산을 계속 뛰어다녔어요. 엄청 힘도 셉니다. 제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제가 끌려 다녔어요. 걔를 또 데리고 와서 땀 흘렸으니까 샤워시키고, 화장실 가면 뒤처리 다 해주고, 저녁에 잘 때 갑자기 소리 지르고 하니까 손 꼭 붙잡고 자고, 2박 3일 동안 거의 자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장애인 시설이 서울 안에 점점 없어져요. 지방으로 자꾸 나아갑니다. 사회복지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복지사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에 신부님을 찾아간 것이죠. 20년 동안 사회복지 일을 했는데 장애인을 돌보며 살았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책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복지관도 별로 바뀌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눈물 지으며 한탄을 할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신부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그렇게 어려울 수 있다고, 정말 힘들었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고작 20년 한 거 가지고 뭐 그러냐고,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2000년 동안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이 예수님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 그런데 누구는 그 고통의 그 순간을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그 책이 끝나게 됩니다. 고난은, 고통은, 시련은,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누구는 그 고통 앞에서 좌절해서 분노를 품고 그러다 죽지요. 근데 누구는 그 고통의 순간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근거로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과장시키지 마십시오. 고통을 그 크기만큼 정확히 보고 그 앞에서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십시오. 누구에게나 고통은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미움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움 받으면, 시련이 왔으면,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영웅의 자질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러라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한번 흘리고 그래 참 좋다, 따뜻하다, 이러라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직시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면할 때 직립할 수 있어요. 바라볼 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그 바라보기 싫은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그 고통을 정확히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이유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고난과 시련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없냐고. 근데 여러분, 답을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럴 수 없나요? 성경을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이별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불완전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세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곳인가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우리 아픔을 겪고 질병을 겪고 고난을 겪지만 저 천국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황하면 실수합니다. 당황하면 믿음 버리고 이단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이유는,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관계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티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찌 내가 미움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실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할 수 있어요. 저도 욕 먹은 적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오늘 잠깐 나누면 제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심한 욕은 아니에요. 목사님,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너 양아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교회에서 들었어요. 황당하지요? 제가 양아치, 근데 양아치는 좀 이렇게 뻔질나게 생겨야 양아치잖아요. 전 사실 외국 나가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어요. 왜일까요? 제가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한국말을 해서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영어로 했어? 이랬더니 너 그 나라 사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한국말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어로 했다고. 그래서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이 저한테 영어로 할 정도로. 근데 좀 이렇게 좀 양아치면 이렇게 키도 좀 크고 이렇게 번질번질 나고 이렇게 좀 생겨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2시간 동안 폭언을 들은 적도 있어요. 전화기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는 뭐 위아래가 있는데 사회 나가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중직자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 나가면 형 동생 하는 차이니까 계급장 띄고 얘기하자고. 야, 이런 얘기도 교회에서 들었어요. 저 사회에서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또 사회에서 들었으면 또 어떻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다 듣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티가 있었는데 뭐 저야 안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좋지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사니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함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미움을 받는다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겪는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처를 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올 것이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신앙으로 지나가야 할 때가 나에게 온 것이다라고 알고 잘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네, 그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을 나에게 시련과 상처와 또 미움이 오기 이전에 먼저 원칙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먼저 그것이 오기 전에 원칙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과정 이전에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사실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은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이 70여 편이 탄원시예요. 하나님, 저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해요. 시련이 왔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이게 절반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시편인 시편 16편은 이러한 말씀으로 그의 1절이 시작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이것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대원칙,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원칙이고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결론이기도 해요. 시편 16편은 이렇게 시작됐다가 또한 이걸로 마무리가 돼요. 결론, 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함으로 그 고난의 과정들을 지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치 점을 찍고 그것으로부터 결론까지 선을 이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 미움 앞에서 여러분 먼저 이 결론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원칙으로, 이 결론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인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원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시련이 왔습니까? 만약 고난이 왔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 지체들처럼 성경 필사하세요. 좋은 겁니다. 귀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길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텐트를 치듯 세워지는 신앙이 있고 집을 짓듯 세워지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돈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기회에 운 좋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텐트를 치듯 번 돈이에요. 반면에 좋은 기회와 위험한 기회, 호기와 위기를 다 지나서 버는 돈은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 번 돈입니다. 텐트를 치듯 번 돈은 쉽게 내 손을 빠져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거저 1,000만 원 딱 주면 여러분 그 돈을 잘 쓸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텐트 치듯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갈까요? 왜냐하면 그 돈에는 그 돈을 벌게 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누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내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텐트 치듯 세워진 신앙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기회, 좋은 조건에서만 자란 신앙은 한번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그냥 휙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을 짓듯 번 돈과 그렇게 세워진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 안에 있고 과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좋은 때와 신앙의 위험한 때를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호기와 위기 이 둘 모두를 받아들이고 그것에 잘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좋은 기회는 받아들이고 나쁜 기회는 내칠 수가 없어요. 항상 건강할 수 없고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없습니다. 형통했다가 몸에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됐다가 사업이 이렇게 망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시기와 위험한 시기 모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신앙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단단하고 강건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강건한 신앙으로 인도해주는 바로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연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이 사연 많은 세상,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미움을 받든 시련을 겪든 아니면 상처를 만나게 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